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공부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부터 오병이어의 표적까지는 예수님의 인기가 상향 곡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서서히 하향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시켜서 막 생선, 육류를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라던, 그들의 수준의 회복을 이루기 원했던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다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을 말씀하시며 다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이젠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이 사건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이적을 행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예언자인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다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1절로 4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41절로 42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그가 이적을 행할 것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예언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한 그들은 메시아 그가 신비스럽게 나타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던 사건을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런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 대망사상 까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닌 그저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만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신들 스스로가 너무 의로웠고 너무 자랑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또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만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의 분명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이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다른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 또한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이사야 8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5절. 이사야서 8장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만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나타날 것을 대망했고, 그들의 나라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같은 번영을 회복시킬 국가적인 소망을 성취할 자를 대망했고, 그들을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혁명가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였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해 이적을 행하였을 때, 그때는요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경에 기록되어 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한요 그 메시아를 왕국, 유대인만을 위한 왕국 설립자로서의 메시아만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유대인의 왕국만을 꿈꾸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자, 그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세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 또 그것을 명한 예수라는 자도 안식일인데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것만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믿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토록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던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동네가 기뻐하며 다 모여서 잔치를 벌여도 부족하고 부족할 그 감사의 율법을 그들은 들이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요, 파리 땅에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파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렇게 지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가정이 파경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성공한 부부였기 때문에 파리 시내가 술렁일 정도로 그들의 가정의 문제는 파리 사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고, 또 그 즈음에 그 지경에 저희들이 그들을 사랑의 불꽃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부간에 너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내는 한국으로, 남편은 파리에서 사랑의 불꽃잔치를 참석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와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놀란 거는요, 그들 부부는요 집사 부부였어요. 집사.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다 십자가도 부활도 모르는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집사.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는 1등으로 섬기고 있는 1등 봉사자 집사들이었어요. 당연히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 부부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안에서 서로 화해했고,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사랑의 불꽃잔치를 마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들의 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핸드폰 같은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불법 집회에 다녀온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부부는 에이 아니야, 목사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야.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부부의 회복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며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 이미 주보에서 그들 부부의 이름은 제명되어져 있었고 이젠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 부부는 그렇게 주일 예배도 못 드린 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부부는 아예 프랑스 땅을 떠나서 지금은 미국 아틀란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종종 서로가 안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추억만 간직한 채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노라고 마지막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 얼마나 이 땅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들에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1, 2절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자, 율법에 너무나도 정통하여 스스로가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과는 별도로 또 다른 그룹의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큰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만월이 여기고 안식일 어쩌고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뭐만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잖아. 그저 예수라는 분이 행하시는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영적 무지함이 너무도 심각한 자들이었지만 한편 그러나 그만큼 그들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갈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 곳곳에는요 이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이런 기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니 이 무리들이 어디서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만을 구하며 몰려다니는 이 무지한 큰 무리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인.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쪽이야 라는 표지판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심은 나는 하나님이니 너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즉 내게로 나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젠 더 이상 표적이 아닌 다만 하나님 그분께만 다만 내게로만 나오라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안타깝게도 그 표적 앞에서 다만 표적에만 매달리며 표적이 없으면 주님 곁을 당장 떠나가곤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 보시기에 민망하고 불쌍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내 삶에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표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표적이 그들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적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표적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야. 자, 주님께서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거야.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어떤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버릴 수 없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버린 자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세에 있어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겸하여? 핍박을 겸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치루어야 할 핍박이라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자식을, 부모를, 전토를 다 내려놔. 당연히 핍박이 따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곧 나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곧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린 그들은 영생의 구원과 함께 나로 더불어 100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영광을 함께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비나옴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건 무엇일까? 정말 버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일까? 자, 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재물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다음인 차선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금세에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가 버린 것들, 내가 내려놓은 것들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중에도요, 또 어리석은 무리가 있어요. 어리석은 두 무리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말씀을요, 성경은 그래서 통째로 읽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만 보고는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선교지로 떠난다면서 부양해야 할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지한 행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버리면 금세에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차선에 두라는 거예요. 그들 섬겨야죠. 또 하나의 어리석은 무리는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여전히 자식에게, 부모에게, 재물에, 내 미래에, 내 비전에, 내 계획에 연연하며 집착하며 안다라는 사람이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차선에 두지 않는 한 그의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다만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표적만을 보기 위해 표적만을 따라온 큰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자, 누구와 함께 앉으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표적을 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다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누구와 함께? 몰려온 무리들과 함께.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오늘도 또 예수님의 표적을 목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기 위해 따르지 않고 다만 말씀만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는 것은요, 당신께 나오는 표적을 구하러 온 무리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그것을 기록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습니다. 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는 더 많은 무리들이 병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계신 곳을 꾸역꾸역
꾸역꾸역 찾아서 모여듭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빌립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몰려온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들이 다들 배고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좀 먹여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표적 앞에서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기에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저 표적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무리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언제나 그들의 지금 필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지금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결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 세 번째, 지난주 공부한 표적이 뭐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세 가지 표적을 다 보았어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우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 표적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도 말씀 한마디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니 그가 일어나 걷는구나. 그분은 전능자시구나. 그렇다면 네 번째 표적인 오늘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을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은 나의 필요 다 아셔. 주님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여.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여.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여.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앞에 세 가지 표적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 저들이 지도자가 없었잖아.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 마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세계 선교에 올인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숙자 섬김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 따지지 않잖아. 그냥 지금 그들이 필요하잖아. 먹을 것이. 지금 그들에게 양말이 필요하잖아. 지금 그들에게 휴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의 마음은요,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딱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었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난 얘네들 먹이겠다는. 얘네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지 상관없이 나는 이들을 먹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였다고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아직도 앞에 세 가지 표적을 이미 보았음에도 여전히 이성적이었고 여전히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자,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빌립은요, 여전히 세 가지 표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뭐라고요? 조금씩 받아? 그래서 200데나리온 또 부족할 텐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자기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지 않아. 그냥 가르치시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듯이 빌립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안드레는 그러나 달랐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가르치심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거 아닌가? 구하라고 했는데, 찾으라고 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드레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야. 아버지께 묻는 거야.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우선 찾아봐야 되겠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거야. 실제로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다들 불가능을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그런데요, 안드레는 이미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미 행동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미 기도하는 안드레에게 지혜가 임한 거야. 다시 본문 8, 9절로 가볼까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과연 이 말의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 이 말의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과연 그 부패한 콩고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과연 우리가 그 땅을 밟고 들어간 몇몇 마다가스카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과연 모로코 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빈털터리인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5,000명이면요 남자들만 센 거예요. 아이들과 여자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인데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빈털터리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라고 명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진 만큼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2만 명 앞에 놓인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신 주님.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먹을 준비를 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 작은 게 얼마나 될까 해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면 돼. 이 작은 게 얼마나 될까 해도 그냥 기도하면 돼. 주님이 그 다음에 다 하시겠다는 거야. 앉게 하래. 먹을 걸 먹을 수 있도록 준비케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져온 이 오병이어 축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때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1절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자 본문 11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대로 찾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축사하시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요 더 먹고 싶어요. 난 이거 갖고 모자라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원대로 주셨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 12, 13절 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어. 다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언제 이 말씀 주셨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주라고 하셔서 안드레는 기도했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왔고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은 기적 후에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돼서 성공하여 많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마저 다 버려. 넌 빈털터리가 돼야 돼. 그리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버린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실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온 열방을 다니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위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야. 그럴 때 주께서 빈털터리인 우리에게 네가 버린 것에 100배를 주시마 약속하고 계신 거야. 그 받은 100배로 우리는 또 열방을 향해 다 비우고 또 빈손으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린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머리 굴리지 않는 진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요 머리 굴려요.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실 때에 뭘 줘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주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들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다만 주님께서 찾아보라 하신 그 작은 오병이어만 기도 중에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주님이 그냥 축사하시는 거야.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모로코에 가는데 그냥 비행기 타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뭐 그 땅을 밟는다고 거기 가서 걔네들을 만난다고 뭐 닭고기를 사준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무슨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겠어.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작은 오병이어만 드리라는 거야. 자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12광줄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누구 것?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라는 거야. 제자들에게도 다 부양해야 될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 하나님보다 차선에 둔 부양해야 될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 이젠 그것들을 가정에 가져가서 주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풍성히 주셨다고 간증하며 가족들에게 베풀고 나누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날 베드로는요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왜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져야 했을까?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물고기를 단 몇 마리라도 잡아야 그것을 팔아 가족들의 생활비도 하고 아이들 학비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는 웬일인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너무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도 베드로는요 100%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리라 그러니까 혹시 이분 말 듣고 물고기 잡으면 우리 가족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그날 베드로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야. 말씀이면 나는 이제 이분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의 약속이요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처음에 프랑스의 땅을 밟았을 때요 독일에 계시던 우리 GMI 1호 선교사님이신 김태현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파시루떡 좋아하냐고. 그래서 좋아한다 그랬더니 자 보라고, 파시루떡을 맛있게 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다 너 먹을 것도 없어. 다 나눠줬어. 근데 뭐가 남는 줄 알아? 팥고물이 남아. 근데 그 팥고물은 먹어도 배가 터지는 거야. 그 남은 것만 먹어도. 선교는 그런 거야. 내 것을 퍼주고 또 퍼주어도 엄청난 팥고물이 나에게 남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의 교훈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정점으로 크게 나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던 무리도 또 제자들이 이 사건 후에 주님을요 많이 떠나가요.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포커스는 표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무리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너도 지금 곤고하지, 힘들지, 어렵지, 병들었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나만 따르겠니? 내가 책임져 줄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자들이 다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표적이 없을 때 떠나가는 거야. 이 사건 직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그거를 보았다면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지. 그러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쭉 내려가서 48절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야. 쭉 내려가서 54절부터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쭉 내려가세요. 66절로 69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다 헌신했던 사람들도 떠났다는 거야. 헌신도 가짜 헌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알았던 거야. 12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야.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은 영생이시며 생명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의 말씀대로만 따를 때에 그분은 말씀으로 내 환경 바꾸실 수 있고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더 착싹 달라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는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무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쩌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그거 갈르라는 소리 아니요. 제자는 무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무리의 필요와 무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해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헌신한 제자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자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했을까? 먼 길 떠나는 자들, 좀 더 어려운 자들, 과부와 고아 더 나누고 더 나누고 또 나누고 또 주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배로 돌려받는 축복도 실은 나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부의 길인 거예요. 거룩한 성부는요, 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버리는 거야. 나를 다 비우는 거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럴 때 다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돼서 그거를 제자들이 받아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성부의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또 우리 안에는 가진 자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제자 안드레처럼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면 세계 선교 마무리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지역 가운데 성령님 당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콩고 땅 가운데, 모로콘 땅 가운데, 이 땅 프랑스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당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권능이 임할 때 열방 가운데 있는 견고한진들은 다 파괴될 것이며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 다 파해지며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 버리고 우리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우리 손은요 빈손이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만 따릅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무리들, 열방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들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오병이어야, 그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삶을 드릴 때에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부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데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빈손되기 위해서 내려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